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하반절부터 3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날 받은 이 사도들과 또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을 2장 하반절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2장 41절부터 보시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3,000명이 되었다. 단순한 숫자적인 의미를 지나가는 거죠. 그야말로 확장되어지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현상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떡을 떼며 또 서로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그들은 말씀의 떡을 떼었겠죠. 당연히. 말씀의 떡을 떼고 또 육신의 떡을 뗍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상을 이루어가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교회의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또 치유와 기적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3장에 오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두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요,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아서 구걸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날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성전을 3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매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매일 앉아있는 그 사람을 다른 날은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봤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근데 이날은 어떻게 하여서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그 답은 미문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글로도 미문, 또 한자로도 아름다운 미자에 문문자를 쓰면 아름다운 문, 이렇게 풀이만 되는데요.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 정한 때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종말의 때를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 종말을 시행하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뜻인데,
더 확장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범사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그분이 원하시는 그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본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때가 된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도들에게 세상적인 돈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 속에 동전이나 어떤 화폐가 없었다라는 말의 차원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이 주는 어떤 돈의 개념은 잠깐의 구원이라, 잠깐의 만족, 찰나적인 만족이다. 이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면 그 10만 원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며칠 쓸 수 있겠죠. 그럼 그것도 잠깐 찰나. 근데 영원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것도 아는 만큼, 가지고 있는 만큼만 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66권을 강의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만큼, 가진 만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아느냐만큼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죠. 특별히 복음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렇게. 오른손은 의의 손이잖아요. 신부의 손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복음적인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수고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으로 가야 될 때, 선포와 행동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만난 예수를 또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사렛은 굉장히 천시되고 멸시되었던 그런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멸시되고 천시되는 나사렛과 갈릴리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그러나 사실은 가장 존귀한 생명의 사역을 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에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석거리거나 혹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행한 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나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면 주님은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대를 그 영광을 다 가로채는, 그래서 푯길로 가다 못해서 어긋날 딴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25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전가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치유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 소리됨의 사명, 또 종됨의 사명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신 그분과 같이 겸손한 청지기적인 사명에 헌신되어지기를, 그리고 완주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